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캐럴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유마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틀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와 CTS 기독교TV가 서울시 사회적 경제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2019 대한민국 성탄마켓을 개최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 중인 행사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중국 교회들이 가정교회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 가정교회의 예배와 양육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2020년 세계 기도일 예배 2차 지역회장 모임과 시연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요즘은 성탄절이 돼도 길거리에서 캐럴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캐럴을 틀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런 걱정 없이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캐럴을 공개했습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캐럴이 많이 울려 퍼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가 울리고 도심 곳곳에는 이미 커다란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과거 12월이 되면 성탄절을 기다리며 캐럴이 울려 퍼지던 거리는 올해도 조용합니다. 시민들 대부분은 이어폰을 꽂고 있어 크게 관심도 없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음악을 틀려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했고 지난해부터는 커피 전문점, 체력 단련장, 복합 쇼핑몰 등 50제곱미터 이상 상점까지 범위가 확대되면서 캐럴을 듣기 어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보다 많은 캐럴이 울려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유마당 사이트를 통해 무료 캐럴 14곡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캐럴은 징글벨, 고요한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 성탄절만 되면 항상 듣던 익숙한 곡들입니다. 해당 음원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캐럴을 재즈, 발라드 등으로 편곡한 후 연주와 가창을 더해 새롭게 제작됐습니다. 단 음원을 사용할 때 제목과 출처, 이용 조건 등 저작권 정보 표시를 상점 안이나 홈페이지에 해주면 됩니다. 제목과 공유마당이라는 것과 뒤에 마지막에 그냥 영어로 CCBY라고 가게에 조그맣게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메모로 붙여놓으셔도 좋고 아니면 웹사이트 같은 데 있으면 거기 올려주셔도 되고 요거 세 가지만 표시해 주시면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캐럴이 울려 퍼지며 시민들과 함께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즐거운 성탄절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탄의 의미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마켓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청과 CTS가 함께 마련한 2019 대한민국 성탄마켓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CTS 기독교TV와 서울시의 공동 주최로 2019 대한민국 성탄마켓이 열렸습니다. 행복나눔, 착한 소비를 주제로 열린 성탄마켓은 성탄절을 앞둔 연말 연시, 서울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체험, 전시를 비롯해 여러 물품들을 판매하고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행사로 기획됐습니다. 주최 측은 성탄마켓을 통해 성탄의 의미와 기쁨을 전하고 따뜻한 나눔으로 시민들을 즐겁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성탄마켓을 찾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고 서울시 문화정책과 김종탁 과장은 올겨울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행사라며 성탄마켓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에는 사회적 경제기업 등 30여 개 기업이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며 20여 대의 푸드트럭이 참여했습니다. 체험 행사로는 방향제 만들기, 공기정화에 도움이 되는 크리스마스 장식 만들기 등이 진행됩니다.
그 밖에도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한궁체험대회, 성탄음악회, 시민노래방, 버스킹 등의 공연도 열립니다. 성탄마켓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들은 기업의 뜻과 제품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마켓을 찾은 시민들은 다양한 물품과 풍성한 먹거리에 즐거워했습니다. 친환경 제품으로 여기에 나와서 굉장히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열심히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 행사를 통해서 남는 수익금으로 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과 동시에 우리 모두 해외에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또 목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성탄마켓. 서울시청을 찾는 이들에게 나눔 가득한 축제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는 100년 만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이루고 일본을 비롯해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며 3.1운동을 이끌었던 한국교회가 이 위대한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며 계승 발전시킬 것인가를 묻기 위해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백석대학교 민경배,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총신대학교 박용규 교수는 각각 3.1운동과 한국교회, 한국교회의 세계사, 프로테스탄스 정신과 한국민족, 독립운동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중국 교회들이 가정교회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폴리 대표는 중국 당국이 상해에 있는 한 교회를 폐쇄하자 교인들이 거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며 중국 교회들이 중국 정부의 단속과 탄압을 피해 교회 건물에서 드렸던 예배를 교인들의 가정에서 드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교회가 중국 크리스천들을 위해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일은 교회 건물에 모이지도 못하고 목회자도 없이 평신도가 이끄는 중국 가정교회가 건강하게 예배하고 양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다가오는 성탄절 기간에 어린이 성경과 주일학교 자료, 기독교 영상 콘텐츠 등으로 구성된 상자 속의 주일학교 2,500개를 중국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2020년 세계 기도일 예배 2차 지역회장 모임과 시연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세계 기도일 예배에 대해 소개하고 신임 지역회장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2020년 세계 기도일 예배에서 사용할 짐바브웨 교회 여성들의 예배문을 바탕으로 전체 시연 예배도 진행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를 주제로 열리는 2020년 세계 기도일 예배는 내년 3월 6일에 개최됩니다. 기독문화선교회가 새 이사장에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최일도 목사는 부족하지만 고 황수관 박사의 유지를 잘 이어나가겠다며 신바람 나는 교회와 사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일도 신임 이사장은 다일 공동체를 통해 바퍼 사역 등 다양한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광림교회 장애인 부서인 사랑부 소속 작가들이 아트 캘린더 2020을 만들었습니다. 광림교회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장천 갤러리에서 달력에 실린 그림 작품들을 선보인 전시회도 개최했습니다. 전시회를 기획한 이인혜 큐레이터는 사랑부 학생들은 누구보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며 순수한 감성을 갖고 있다며 미술 수업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광림교회 사랑부가 만든 아트 캘린더 2020은 장천 갤러리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작가 지원과 선교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담긴 명화들로 연말과 새해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CTS 기독교TV가 시청자 여러분의 알찬 연말과 새해를 위해 영화사를 빛낸 명화들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영화들일지 박세현 기자가 전합니다. CTS 기독교TV가 연말과 새해를 맞아 추억의 영화 걸작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는 22일과 23일에는 배너가 방송됩니다. 전 세계적인 흥행 기록은 물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1개 부문을 석권한 바 있는 배너. 영화에는 예루살렘의 대부호 유다 배너가 옛 친구 메살라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노예로 팔려가 겪는 우여곡절이 담겼습니다. 복수를 꿈꾸는 배너의 모습과 결말에 나타나는 기독교적 메시지가 강렬합니다.
전차 경주 장면은 영화의 백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잘 보여주는 영화들도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오는 24일 방송되는 성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의에 손을 대고 변화하는 마루셀루스라는 인물이 등장해 극을 이끌어갑니다. 오는 성탄절과 26일 방송되는 왕중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구약 성경 인물들의 신앙과 삶을 다룬 영화들도 방송됩니다. 유명한 기독교 영화로 꼽히는 삼손과 데릴라는 오는 27일 본방송, 31일 재방송되며 상영시간 220여 분에 달하는 모세의 이야기 10개는 오는 29일과 30일에 방송됩니다. 그 밖에도 새해 첫날인 오는 1월 1일에는 쿼바디스가 방송됩니다. 영화 속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네로 황제 시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죽을 위기에 놓인 여인 리지아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비니키우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오는 1월 2일과 3일에는 로마 제국의 멸망이 방송됩니다. 송구 영신의 때 CTS 기독교TV가 준비한 기독교 명화들이 신앙적인 영감과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브라질에서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등장시킨 넷플릭스 영화를 폐지하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등장시키는 넷플릭스 영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유혹을 폐지하라는 청원이 70만 건 넘게 올라왔으며 2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전체 인구의 86%가 믿는 신앙을 공격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며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등장시키는 넷플릭스 영화 폐지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영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유혹은 예수가 거룩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온다는 반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TS 운영위원회가 2020년 다문화 찬양제 기금 모금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열었습니다. CTS 운영위원회 이용기 위원장은 내년에 개최할 다문화 찬양제가 많은 다문화 가정에 큰 힘이 되고 이들을 격려하는 귀한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배우 정선일 집사의 사회로 진행한 이번 자선음악회는 CTS 서울 소년소녀 합창단과 호산나 앙상블을 비롯해 소프라노 임미선, 인성희, 바리톤 석상근, 조주태, 최철수, 테너 김성호 등 성악가들이 참여해 공연했습니다. 한편 이번 음악회는 오는 28일과 31일 CTS를 통해 방송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CTS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성탄의 계절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아기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모리아산의 이삭이라든지 1년에 한 차례씩 백성들의 죄를 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던 아론이라든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입했던 요수아라든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했던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멜기세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기도 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살렘 왕이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업 물을 자로 등장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고엘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혈족의 땅을 사줘야 되고 노예일 경우에 해방을 시켜주어야 하며 특별히 자식이 없을 때에는 과부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주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유일하게 등장하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을 책임을 지게 되죠. 우리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보아스는 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를 배불리 먹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님은 베세다 들녘에서 떡을 공급해 주셨고, 주님은 또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시면서 떡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보아스의 발치에 룻이라는 여인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이 보아스는 자기의 이불을 가지고 그 여인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행동을 꾸짖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속죄소가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보아스는 신랑이 됩니다. 자격이 없는 룻을 자기의 신부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가 오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가 오신 이유라는 좋은 찬양을 부르곤 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했으면 합니다. 주님이 떡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떡을 주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주님이 신랑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CT에서 칼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전주 서문교회 제6호 한국기독교역사 사적지 지정 감사예배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임원과 군산 남로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예장 합동 김종준 총회장은 이날 예배에서 온갖 풍파 속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내온 것이 익산 서두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앞으로도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복음의 승리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 사적지 제16호로 지정된 익산 서두교회는 지난 1898년 익산군 삼기면에서 개척해 지금까지 민족 복음화와 익산 지역 선교 역사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 탁구 선교연합회 창립 감사예배가 창원 상남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 마산 재건교회 양영전 원로 목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며 탁구를 하며 서로 화합하고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사에서 경남 탁구 선교연합회 회장 허남성 장로는 평신도 사역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창원시의 사랑의 쌀 73포를 전달하고 위촉장 수여와 케이크 커팅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경남 탁구 선교연합회는 매년 경남 지역 평신도를 대상으로 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세군 울산본부가 롯데광장에서 91주년 2019 울산 지역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시종식에는 지자체 단체장과 국회의원, 울산시 기독교연합회 임원과 CTS 영남 선교본부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태석 구세군 경남지방장관의 시종 선언과 내빈 타종시범, 성금 기탁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구세군 자선냄비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29개를 비롯해 전국에 350개가 넘게 설치됐습니다. 자선냄비를 통해 모인 성금은 울산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과 무료급식소 및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모금은 오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늘사랑교회가 헌당을 비롯해 원로장로 추대, 항존직 은퇴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포항노회장 김과편 목사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늘사랑교회가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교회의 이름처럼 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을 권면했습니다. 늘사랑교회는 지난 1996년 토지를 구입하고 2003년에 본당 입당 예배를 드렸으며 주차장 추가 건축을 거쳐 올해 3월 건축물에 대한 준공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기도하고 사모할 뿐입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식에서는 한중석 장로의 원로장로 추대 예식과 직분별 은퇴 취임 임직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헤비타트 충남 세종집회가 2019 희망드림주택 헌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천안중앙교회 신문수 목사는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며 희망드림주택에 입주하는 모든 가정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헌정식에서 충남 세종집회 이사장 윤마태 목사는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희망드림주택이 저소득층 무주택 가정에게도 보금자리를 공급하는 귀한 일을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2019 희망드림주택은 지난 4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봉사자 2,385명과 천안시 여러 기업의 후원으로 모두 12세대로 건축됐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광주집회가 100명이 넘는 회원과 광주 지역 목회자,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10회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는 지금 나라의 상황은 탄식과 절망이 가득하지만 국가조찬기도회 광주지회 회원들과 한국교회가 함께 비난하며 낙담하기보단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희망을 선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2019년 사역을 함께 돌아보고 임원 선출을 통해 송정중앙교회 심안구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심안구 신임 회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회원들에게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포천시 기독교연합회가 시냇물 흐르는 교회에서 30일에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직전 회장 하늘소망교회 김성환 목사는 우리는 주님이 오는 날까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며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 회칙 개정과 임원 선거를 진행하고 2020년 포천시 기독교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시냇물 흐르는 교회 정종찬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포천시 기독교연합회는 특별 안건 토의로 지난 12일 화재로 전소된 유일 사랑의 집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와 은빛교회, 사랑과 희망나눔회가 후원한 하남시 이웃돕기 크리스마스 자선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자선음악회에서는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와 은빛교회, 하남 YWCA 합창단이 성탄 찬양과 캐럴을 연주했습니다. 공연에서는 명오페라단 소프라노 박은정과 바리톤 박찬일, 소프라노 고윤정 씨가 출연해 음악회에 감동을 더했습니다. 이번 자선음악회 후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하남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파주 행복한 예양교회가 파주 문산에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파기총 증경총회장 주사랑교회 최정도 목사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각 사람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며 반드시 찾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입당을 축하하는 특송과 특별 찬양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2부 행사에서는 건축 경과 보고와 감사패 증정 시간을 진행했으며 파기총 증경총회장들과 함께 축사자로 나선 총회장 조익 목사는 행복한 예양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선에 올라타 구원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행복한 예양교회가 표를 갖고 있는 것은 항상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전인추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한 주간 기독교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기독신문 박용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벌써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대한민국 문화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한국 교회는 그 트렌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9년 대중문화 3대 키워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3대 키워드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문화선교연구원이 정한 3대 키워드는 밀레니얼 세대, 뉴트로, 그리고 82년생 김지영입니다. 먼저 이몽택 작가가 쓴 책 90년생이 온다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밀레니얼 세대는 단순성, 유희성, 정직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인데요.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세대, 또 정치나 사회, 경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정직과 공정을 요구하는 세대입니다.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EBS 캐릭터 펭수 역시 솔직함, 재미, 그리고 탈권위적인 모습이 밀레니얼 세대의 가치관과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들이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교회가 잘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장유유서 그리고 경직된 위계 문화가 주를 이루는 교회 문화를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반면 주일에 교회 사역이나 봉사를 하지 않고 그 시간을 자기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기성세대들은 신앙심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합니다.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은 앞으로 교회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교회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이 이 세대 간의 차이를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트로입니다. 이 뉴트로라는 단어는 레트로, 그러니까 복고와 뉴, 그러니까 새로운이 이렇게 합쳐진 이런 단어잖아요. 이 뉴트로가 이렇게 지금 유행이 된 어떤 그런 이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책 트렌드 코리아 2019에 따르면 과거를 모르는 밀레니얼 세대가 옛것에서 신선함을 찾아 즐기는 문화 현상이라고 뉴트로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나날이 새로워져가는 문화의 피로감을 느끼던 차에 조금 덜 세련되고 불편한 산물이 새롭게 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뭐 낡은 을지로 노포가 인기를 얻고 또 흑백 사진이나 타자기 같은 옛날 물건들을 힙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교회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밀레니얼 세대들의 관심을 또 교회로 끌고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교회는 또 문화유산들, 오래된 문화유산들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결대학교 이민영 박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산들을 젊은 세대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상상 이상의 관심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때문에 오래된 교회 안에 있는 가구나 여러 상징들, 뭐 초라든지 종, 예복 같은 전통 문화유산들을 발굴하고 복원한다면 이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기독교 문화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마지막 키워드 82년생 김지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처음에 책으로 나왔었죠. 2016년에 책으로 나왔다가 올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조남주 작가가 쓴 책 82년생 김지영이 올해 배우 정유미, 공유 주연의 영화로 재탄생했습니다. 그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남성 중심적인 학교와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출산 후에는 경력 단절 속에 독박 육아를 감당하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 책은 여성과 남성 사이에 이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영화의 경우에는 남성의 입장을 상당 부분 대변하면서 35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필름 포럼 대표 성현 목사는 이 시대의 김지영이 자신을 둘러싼 불합리한 환경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대중들이 이에 대해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 82년생 김지영이 거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이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교회가 그러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교회 안에 여성은 그 구성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배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많이 늦긴 했지만 교회도 남녀가 서로 돕고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젊은 세대의 문화 트렌드를 바탕으로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대가 변화해 지금의 젊은 세대가 또 다른 새로운 문화를 맞이할 날이 오기도 할 텐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가진 복음의 절대적인 기준만큼은 문화라는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박영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22일과 25일은 제주도에, 25일과 26일은 충청도와 남부지방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